마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이따가 이 한 부분만 같이 읽자고 이야기하시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부의사들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릇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9절 말씀하고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의 정체성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질서는 영원한 나라의 질서하고 달라요. 세상은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자랑해야만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은혜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원리가 다른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신자가 세상 질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13장은 이어서 세 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한 묶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로 30절 말씀은 가라지 비유, 31절로 32절 비유는 그 겨자씨 비유, 33절은 누룩 비유, 그리고 34절, 35절은 비유의 목적을 다시 구약의 성취와 함께 설명을 하고 36절로 43절까지는 다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앞서서 봤던 씨 뿌리는 비유의 구조하고 유사하죠.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가 이제 짧은 비중으로서 가라지 비유와 함께 엮이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비유가 있고 중간에 구약 성취와 함께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앞서 있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점이에요. 구조가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조는 결국 이 비유의 목적 아래에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유를 무작정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위대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잘 견뎌서 그 나라를 누려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잘 견뎌야지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견디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이 드러날 거야. 견디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의 근거는 자기 확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목적 안에서 비유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하고 거짓된 확신 속에 기만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의 목적 안에서 비유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비유의 내용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그 후에 비유의 목적을 살피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게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람어 관용으로서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게 실제로 당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법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잡기는 되게 힘듭니다. 문제는 그 가라지 씨앗이 처음에 자랄 때는, 새싹이 날 때는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이제 그 보디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실할 쯤이 돼가지고 일꾼들이 보다 보니까 가라지 씨앗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막 갑니다. 주인님, 이게 가라지 씨앗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야기 정확히 하죠. 원수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갔던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장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아니다. 곡식이 상할까 염려가 되니 뽑지 마라. 그리고 나서 언제 뽑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 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별이 되니까 그때는 완벽하게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겨자씨하고 누룩이죠. 굉장히 비중이 짧아요. 작아요. 두 번째 겨자씨 비유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겨자씨는 이스라엘 근동에서 뿌리고 이제 심고 추수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가장 크게 자라죠. 주변에 있는 풀과 다른 곡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는 게 겨자씨입니다. 결국 자라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 라고 하는 원리를 지금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누룩 비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여자가 가도 서말 속에 가져다 넣어서 부풀게 받는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서말은 22리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여인이 만들 수 있는 최대 양의 빵이고 한 번 만들면 8명에서 9명 정도가 하루 동안 내내 먹어도 괜찮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많은 양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은 주먹만 해요. 크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현재의 관점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이 되면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비유가 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첫 번째에 대한 거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현재의 관점에서는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의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분배하고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요? 유대인이 바라는 나라는 종말론적이고 정치적이어서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했다 하면 몰라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구원받는 거고 저들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몰라볼 수가 없어요. 분별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분별된 결과죠. 자신의 자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오는 보상과 같은 거예요. 작고 핫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절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는 또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겠구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막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알아볼 수가 없다.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다. 라는 뉘앙스의 비유를 하십니다. 충격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또 견뎌야만 하는가? 또 기다려야만 하는가? 또 우리의 자격을 더 높이 보여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대에는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서 주는 그늘을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세대에는 그 누룩의 효과를 미쳐서 빵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세대에는 악한 가라지가 구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에 그들은 두려움에 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비유인 거죠. 사실 유대인에게만 느껴지는 절망은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 동시에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내 마음엔 이런 게 올라오죠.
이따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광야 40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도 안 돼. 이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이 본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고기가마 곁에서 그 찌꺼기를 주워 먹던 그때로 나는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죠. 그냥 아브라함이 모든 걸 체념해서 이삭을 바친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삭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 또 이후에 막벨라굴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삭을 바친 건 역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분노 한번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이 맡은 바를 다하였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에겐 여호와가 있으니 행복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는 이유를 하나를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과 설교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대는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비참합니다. 악인이 득세합니다. 의인은 핍박받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능력은 끊임없이 무너져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풀 단초로 비유의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끝내자 마태는 이와 같이 해석을 덧붙이죠.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앞서서도 비유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유의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숨기는 것과 드러나는 기능이 함께 종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없습니까? 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유가 드러낸다고 하는데 무엇을 드러냅니까? 숨겨진 하나님 나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없었느냐?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비유는 구약 말씀 시편 7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서 가장 긴 민족적인 찬송이에요. 그 민족적인 찬송의 서두가 오늘 마태가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볼까요? 시편 78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이제 저자가 시편의 기자가 이제 아삽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로부터를 마태는 창세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 감추어졌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3절로 4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니로다. 비유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부터 숨겨졌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상들이 그들에게 전한 내용.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다. 그 기이한 사적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9절부터 72절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부터 다윗 왕조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요. 그렇게 막 죄를 짓고 구원하는 반복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착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로, 언약궤와 성막을 두고 있던 실로를 떠나서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를 막 합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하나님이 질리셔가지고 실로를 떠나세요. 언약궤를 불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온 산을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십니다. 이 구원의 내용이 지금 9절부터 72절까지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9절부터 72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구원해줬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가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건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죄를 지어왔는데 그가 구원하시면 하실 때마다 죄를 지어왔는데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죄 지은 것에 심판하시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포기치 않으실 것이면 애초에 죄를 짓지 못하게 막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실패하게 두시느냐? 어차피 그렇게 구원하실 거면 아예 실패를 못하게 막으시면 되지 않느냐? 실패하는 순간 멈춰서 바닥에 이끄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어리석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교리적으로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격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가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혼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녀가 실패 자체를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게 더 나쁠까요? 둘 다 나쁩니다. 훈육도 문제지만 과도한 훈육도 문제지만 과보 역시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가 용돈을 줬어요. 자녀가 용돈을 받았죠? 용돈을 받았는데 이 자녀가 비트코인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막 혼내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이제 혼나서 너무 근데 잘못한 거 이상으로 혼나가지고 다시는 이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과보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돈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용돈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이 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이 돈을 잘못 써서 엄마 아빠가 날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엔 그냥 이 용돈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가 부모가 우리 아이한테 용돈을 주면 너무 불안해하니까 내가 이 아이가 이 용돈을 잘못 쓰는 모든 경우를 다 받고 내가 용돈을 관리해야지. 그 용돈을 관리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됩니까? 돈을 쓸 때마다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는 아이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마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점에 있어서는 독립할 수 없다라고 인격적으로서 온전하게 독립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마보이로 큰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수단으로만 인식합니다. 보호로만 인식합니다. 자기들 실패하지 못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왜곡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자를 마마보이로 마마보이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십니다. 용납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의 결과를 다 맛보게 하십니다. 책임을 가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실패하지 않게 막는 부모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사랑해주는 부모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실패를 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가진 소유와 능력과 자격이 아니다. 나의 전적인 은혜란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것이 내 행위와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책임을 증명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모는 아픕니다. 부모는 애가 타죠.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가 공부하는데 왜 부모가 난립니까? 야, 너 성적 잘못 받으면 너 공부 안 하면 내가 밥 안 먹을 거야? 너 밥 안 줄 거야? 왜 그럽니까? 너 밥 안 먹으면 혼나?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녀 손해잖아요. 근데 부모가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다 경험하게 두면서 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 곁에 있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모죠. 이 안정감이 있을 때 아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안정감이 있을 때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시키시는 거죠. 실패와 실수가 부모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지, 우리의 부족함은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항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시인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부터 8절에서는 그 비밀을 알리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상들과 같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잊지 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죽음을 향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 잘 봐라. 너의 구원이 항상 어디서 왔니? 너의 능력이었니? 너의 조건이었니? 너의 자격이었니? 너의 열심이었니? 아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심과 조건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이, 그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대가 패역하고 부정직하며 심령이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게을리합니까? 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열심히 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치에 중독이 되어서 스스로를 망가뜨립니까?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이 실패할 때마다 절망해서 그 절망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힘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가치를 내가 알았는데 이 땅에서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힘을 갖지 못하고 계속 지친다? 간단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으로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 실패에도, 그 절망스러움에도, 그 죄에도 그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몰라요 그걸?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언제 감추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맨날 나타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이것을 못 본 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같아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를 구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멀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존재로 사랑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막 그런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게 결국은 너희의 능력과 소유는 상관없이 나의 존재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가진 반감은 그거예요. 어떻게 존재 자체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계속 찌르고 당신을 배반하고 내가 당신을 아프게 내 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봅시다. 라고 우린 반감과 그 완고한 패역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 존재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사건.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무한하신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한한 분에게 지은 죄의 모든 대가가 사해집니다. 공의가 완벽하게 충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존재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 이게 내가 나의 능력과 소유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구나. 기이하도다. 기이함 자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서도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유사한 예시인 거죠. 하나님과 유사한 사랑의 속성일 뿐이지 부모님이 다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가 나를 책임지고 살아야 된단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투자한 게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아니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반대말이죠. 그렇죠? 부하하신가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의 목적은 다 교정이 됩니다. 성적을 높게 받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벌면서 혹은 돈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신 존재에서 사랑을 받는 것을 끊임없이 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탁월함으로 간다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사랑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모두 십자가 앞에서 그 반감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부활하신 주님, 성령 강림,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설교, 이런 것도 우리는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 죽음 때문이었으며 성령님이 강림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성령 없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비참함 때문이었으며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보다 주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억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하찮게 여겨져서 이것의 결과를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은 가라지를 발견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빨리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등과 고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가서 실패를 없애겠습니다. 부족함을 없애겠습니다. 죽음을 없애겠습니다. 갈등과 고뇌를 모두 불식시키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건 이런 거잖아요. 완전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다려라. 가지 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패와 부족함 그리고 죄로 인한 넘어짐 자체를 없이 하는 것 자체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건 삼고 나의 자격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자들만 있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만 있다면 그 실패와 부족함이 없고 어떤 누구도 고뇌를 느끼지 않는다면 저는 가기 싫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에 대한 예시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완전한 자들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그 돈에 대해서 눌리지 않는 자들, 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들, 선비와 같은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완전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죄의 실패라고 하는 넘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다고 믿는 것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부족함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 실패하고 넘어짐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죠.
그 사람 앞에서는 나의 조그만 흠도 보이면 안 될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교회가 과연 그런 곳입니까?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과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내가 있고, 교회는 오래 참음이 있고, 교회는 그 오래 참음 안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복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죽지 않았다면 부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부활이 없다면 그의 죽음도 그 자체가 복음이 되지는 없었겠죠. 그의 죽으심인 가지는 대속이 없었다면 그 대속에 깃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함과 사랑을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양자가 되더라도 그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와 사랑의 원리와 그 질서는 이 땅에서 하찮아 보입니다. 이 땅의 질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못 바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나타나는 신실함이야말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목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다시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자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의인과 죄인이 완전히 구별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 견뎌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견디는 것에 대한 단순한 촉구를 부정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한 촉구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있는 것을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기준은 바로 서 있는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위함이 아니에요. 이걸 막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라지가 곡식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주인의 성품이다. 여러분,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확실합니다. 지금 주인이 기다리는 것은 곡식이 가라지로 인해서 해쳐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섞여있는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그 나이에 되면 너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그 기다리심과 그 인내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십니다. 사랑입니다.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그 주인의 성품은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가라지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 기다리심과 인내와 사랑이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죄의 흔적을 남기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이미 끝내신 죄의 흔적을 시간 속에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남기시면서 원망을 듣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막을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질 때 신자는 비로소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냥 형태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지킬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죄를 그가 모두 대속하셨구나. 그가 공의와 사랑을 모두 책임지고 충족시키는 완벽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깨닫는 그곳에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기를 싫어서 노력하는 노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사랑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신자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묵상할 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을 위함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되면 모두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구별하지 않으셔요.
심판대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삶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비유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현재 알아볼 수 없고 동시에 그 나이 되면 모두가 알아볼 수밖에 없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알곡과 가라지는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존재로서 사랑을 받아온 자들과 끊임없이 능력과 소유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했던 자들의 삶은 너무 분명하게 그 차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차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있을 것입니다.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무런 근거 없이 긍정을 해서 긍정하면 우린 그렇게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뇌와 자기 확신은 많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시행되었고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신실함에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거입니다. 십자가 밑에만 서면 신기하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부정했던 것들, 그토록 원망했던 것들, 아픔이고 사랑이라고,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한 것을 이상하게 다 고백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다 정신승리하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세상 질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다 알게 되죠. 그가 상이 맞으셨구나. 내가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존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입증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벽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를 막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만. 그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서 보았을 때, 그 신실함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사랑과 은혜의 원리하면 반드시 그날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는 그늘을, 새들에게는 그 쉼터가 될 나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자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빈곤한 몸을 입고 죽으심까지 간다고 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합당합니다, 주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셨으면 모든 걸 평정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이게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건이 맞습니다. 이게 죽음으로 가신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주님. 왜요? 그 죽으심만이 나를 구원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평정하시고 정복하는 것이었다면 이 땅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플합니다. 3장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형제들아, 그가 보이지 않으셨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본을 보이지 않으셨느냐? 이 고난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서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의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인생과 실패가 그 비참한 죽음이 이토록 많은 자녀들의 영광으로 이끌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찮게 살고 작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갈 것을 나는 확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러 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그때 십자가 우리 그때 봤을 땐 비참했지. 근데 비참하게 끝났니? 아니야. 가장 큰 온전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이 우리를 비참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함 속에서 우리는 무한하다. 위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 기준에서는 능력과 소유 나를 입증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 질서에서는 우리는 무명합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징계받는 자입니다.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근의 원리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냐? 유명하다. 이름이 있다. 죽임당한 것 같으냐?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있다. 기뻐하고 있고 부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도다. 이것이 신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막 영원히 막 행복을 누리고 막 마약에 취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막 즐겁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마냥 취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가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완전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권면드린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 방법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방법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곳에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 세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고는 마태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시민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것은 결코 이 하찮음에서 끝나지 않는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영광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할까요? 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자훈련에 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간단한 예시로 저의 이야기를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급여도 밀리고 퇴직금도 밀린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어렵죠. 당장 내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주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맞나? 정신승리 아닌가? 내가 나가서 그냥 일을 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되죠. 삶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금요일날 두 대표님이 모두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웃겨요. 두 대표님이 그날 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행정적인 일들 각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 영국씨 정말 죄송한데 이거 좀 아, 대표님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또 한 분이 전화해서, 야, 영록 근데 막 얘기하시다가, 근데 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부탁하려고 전화하셨구나 생각하면서, 네, 말씀하세요. 또 각자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한 일을 하나씩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마음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돈 너무 먹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나? 했다가, 신자 그러면 안 되지. 돈에 묶이면 안 돼. 초연해야지. 자, 해드리자. 하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제 한 분에게 또 연락이 와서 또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급여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 대표님이, 급여를 못 줘서 미안하다. 사정이 좀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저는 이제 그냥 제 성향상, 제가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전화를 끊는데, 이제 옆에서 저희 아내가 듣고 있었죠.
아내도 지금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책임 어떻게 져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 들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난다기보단 아내도 저를 지지하는데 이제 어떤 표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 저자세로 나가지 안 받아도 괜찮진 않은데 왜 괜찮다까지 이야기하냐. 급여 안 받으면 포기할 수 있고 괜찮은데 표현할 때는 제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표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사실 제가 이성적으로는 그치? 내가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지. 신앙을 지킨다는 게 막 너무 초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라고 생각은 했는데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되게 웃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좀 설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가 돈에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더 신앙이 가깝고 적절한지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내를 정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지하면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때 맞는 말인데 왜 내가 이걸 정지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여전히 제가 돈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가난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돈이 없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신앙이다 라고 믿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선비와 같은 오름과 지조로 살아갔을 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라고 자기 합리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좀 있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사실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제가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좀 있어요. 학부 때. 그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돈으로만 내가 나아가자. 더 이상 빚지지 말자 하고 제가 돈을 안 받고 돈 없으면 생각은 안 가지 뭐 그냥 뭐 이번 학기는 안 다니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막상 하나님 이 달까지는 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네? 좀 급하다. 이번엔 좀 포기하자고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막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알던 집사님 찾아가기도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때 굉장히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냐면 앞에선 도와준다고 말씀하셔놓고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할까 하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도 싫고 사람들한테 꾸고 다니는 나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말한 건 또 자존심이 상하고 엄마 아빠한테 자신 있게 엄마 아빠 하는 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게 말을 못하고 남아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이 비참함이 제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좀 발견했어요. 무엇입니까? 돈의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돈에 좀 집착하거나 돈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돼서 성령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었고 유진한테 용서를 구했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더 회개하겠다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웃긴 게 그렇게 딱 사건이 지나고 나자 급여가 들어왔어요. 너무 시기가 너무 좀 웃기더라고요. 이 급여가 안 들어온 것 때문에 내가 싸운 건데 여기는 그 일이 딱 해결이 되니까 급여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이에요. 뭐 받아온 것 자체가 막 감격이 아닌데 그 시점이 너무 공교로웠어요. 제가 옛날이었으면 이 죄를 알지 못했으면 급여가 들어온 시점에 유진을 불러다가 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라고 정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니까 제가 유진이하고 감격을 나눴어요. 유진아,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돈 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우상을 부수신다. 여러분, 이게 신자가 살아갈 믿음의 인생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예요. 만약 저의 인생의 구원의 목적과 질서를 급여, 돈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유진이 정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신앙은 명분이었겠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들어왔을 그 시점에 제가 생각했던 건 돈이 들어왔잖아. 봐봐 내가 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통해서 내게 영원한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에 내가 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제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그 질서에서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 섞여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린 그것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아플 필요가 없잖아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루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왜요?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게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면밀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 일도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편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활발하게 역사를 하고 계셔. 그리고 저희는 그 작은 일들, 여러분 지금 제가 급여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제 인생이 뭐 풀리겠습니까? 지금 뭐 대학원 가는데 뭐 학자이 막 대출도 안 받고 막 등록금도 막 들어오고 이럴 것 같으세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잘 없으시더라고 저한테. 더 절망하게 하시고 더 힘들게 하세요. 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는 건 없죠. 근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돈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가 나를 인내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시로 드립니다. 놀이공원에서 내가 집까지 가는 길을 몰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면 혹은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 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놀이공원은 그리고 내가 길을 잃은 그곳은 내게 불안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신자가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인들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인격을 보면서 사랑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행위, doing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being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이루어질 승리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다 귀 기울여 듣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여,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며 이미 죽어 마땅하여 시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기에 주여 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방관치 마시고 내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그 개입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가 이 땅에 있는 질서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행위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매일 발자국을 내딛는 것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한 용기를 멸시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 덮어서 의롭게 봐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